저희가 창세기 오늘 31장 마지막부터 이제 제 생각으로 33장까지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창세기 지금 족장을 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을 했고요, 이삭을 했고요, 그다음에 야곱을 했고요. 이제 오늘 야곱이 끝납니다. 그러면 중간에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다가 37장에 요셉이 시작되고요. 이제 요셉이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죽는 내용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로 끌려가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사실 뭐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라 이집트는 너무나 기근이 심해서 요셉이 있는 땅에 가서 살다 보니 그곳에서 나그네가 되고 400년을 이제 기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31장에 야곱과 라반의 치열한 수싸움 같이 보셨죠? 기억나시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런 걸 용어 상박이다. 결국 누가 이기죠? 야곱이 승리하고 이제 오늘 나왔잖아요. 그죠? 나올 때 라헬이 드라빔을 들고 나오죠. 이게 아마 그 가족의 수호신 비슷한. 그래서 지난주에 드라빔을 보여드렸고,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제 라반이 찾아왔는데 아무것도 못 찾잖아요. 그죠? 드라빔도 못 찾고. 그런데 결국 찝찝하게 헤어지면 서로가 좋지 않으니까 오늘 둘이 계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라반과 야곱 사이에 삼촌과 조카가 이제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이제 계약을 맺자, 이런 장면이 오늘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고요. 31장 44절에서 55절까지 저희가 읽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43절부터 읽죠. 43절부터 5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였다. 이 여자들은 나의 딸이요, 이 아이들은 다 나의 손자 손녀요, 이 가축대도 다 내 것일세. 자네의 눈앞에 있는 것이 모두 내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기 있는 나의 딸들과 그들이 낳은 나의 손자 손녀를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이리 와서 자네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이 우리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하세. 그래서 야곱이 돌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기둥을 세우고 또 친족들에게도 돌을 모으게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와서 돌 무더기를 만들고 그 돌 무더기 옆에서 잔치를 벌이고 함께 먹었다. 라반은 그 돌 무더기를 여갈 사하두다라고 하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하였다. 라반이 말하였다. 이 돌 무더기가 오늘 자네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거일세. 갈르앗이란 이름은 바로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 돌 무더기를 달리 미스바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라반이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자네와 나를 감시하시기 바라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자네가 나의 딸들을 박대하거나 나의 딸들을 두고서 달리 아내들을 얻으면 자네와 나 사이에는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네와 나 사이에 증인으로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게. 라반은 야곱에게 또 다짐하였다. 이 돌 무더기를 보게. 그리고 내가 자네와 나 사이에다 세운 이 돌 기둥을 보게. 이 돌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돌 기둥이 증거가 될 것이네. 내가 이 돌 무더기를 넘어 자네 쪽으로 가서 자네를 치지 않을 것이니 자네도 또한 이 돌 무더기와 이 돌 기둥을 넘어 내가 있는 쪽으로 와서 나를 치지 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판가름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그러자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 야곱은 거기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친족들을 식탁에 초대하였다. 그들은 산에서 제사 음식을 함께 먹고 거기에서 그날 밤을 보냈다. 라반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손자 손녀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길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아멘.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면 언약은 맺지만 왜 언약을 맺는 것 같으세요? 그죠? 두려우니까. 왜냐하면 이 찝찝하게 헤어지면 항상 어떻게 서로를 경계하게 되니까 언약을 맺고 재밌어요. 처음 나오는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나홀의 하나님. 나홀은 누구죠? 부들의 아버지고 라반의 할아버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야곱의, 그죠? 아버지가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할아버지와 라반의 할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돌을 두고 서로 치지 말자. 여러분들 이 장면에서 가만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두려운 분의 이름으로 맹세했다. 그죠? 여러분, 두려운 분의 이름이란 말이 하나님을 일컫는 거죠. 그죠? 하나님 일컫는 거죠.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운 분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때 말하죠? 첫째,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같으세요? 두려운 하나님 같으세요? 여러분 상태가 좋은 거예요. 만약에 두려운 하나님이다 그러면 상태가 지금 이러다 한 대 맞는데 이런 느낌이 들 때면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죠? 잠언의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그때 경외하다는 게 두려워하다는 말이고요. 여기서도 두렵다, 두려운 분 이런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가 좀 다르긴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두렵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하드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파하드. 그리고 원래 잠언에 나오는 경외하다라는 말은 야레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뭐 여러분이 히브리어까지 알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진짜 뭔가를 잘못했을 때 벌을 주시는 분 이런 느낌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약속을 파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될 거다. 이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무려 2번 쓰여요. 42절에도 쓰이고 53절에도 쓰여요. 그래서 지금 라반과 지금 야곱이 맺고 있는 이 계약은요, 언약은 두려웠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누군가가 지금 뭔가 서로가 잘못한 걸 가지고 이것으로 인해 적이 될까봐.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사랑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건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행복하다는 거고요. 저는 그리고 오히려 이 바단 아람에서 20년의 마지막 정리의 시간이잖아요. 이제 라반과 20년 동안 있었던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이제 야곱이 힘든 시기를 지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에 이제 마지막 서 있는데요. 저는 이 시간에 야곱이 그의 말끝마다 바뀐 게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 재산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이를 판단할 것이고 이제 그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돼 갔다는 거죠. 그게 저는 야곱의 2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 혹은 바단 아람에서 라반과 있었던 시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은혜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요번 주죠? 요번 주네 월요일 날 월요일이니까 그저께네요. 네. 금산이 충청도인가요? 그죠? 충청도의 금산. 네. 거기에서 이 팟빵을 3년 4년 들으신 분이 서울에 올라오실 일이 있다고 꼭 보자 그래서 나갔어요. 그래서 여기 음식점을 해서 저보다 저를 더 잘하시는 분이 두려운 사람들이죠. 제가 얘기했던 걸 다 외우고 계신 분들. 근데 직접 농사한 그 모든 야채를 다 신문지에 싸서 그죠? 우리 어머님 냉장고에 잘 있죠? 네. 봉지에 잘 싸서 그러니까 다른 건 가져올 게 없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대형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분란이 있을 때 너무 힘들 때 이제 교회도 잘 안 나가게 되고 그럴 때 이제 말씀 들으면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좀 추스릴 수 있었고 그 받은 은혜 너무 고마워서 한 번은 뵈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한 2달 동안 연락 주시다가 이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나눈 얘기가 뭐냐 하면 받은 은혜를 막 한 3시간 정도 나눴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가 그 지방에 가서도 자기가 막 무슨 일을 할 때도 막 너무너무 이 은혜가 사무친다는 거죠. 서울에 올라오면 꼭 우리 교회를 나오겠다고 그런데 언제 올라오실지 귀농하셔서 잘 모르겠지만 그냥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여러분 뭐 부산이나 뭐 어디 떨어져 있어도 항상 이렇게 연락 주시는 분들 보면 이 은혜라는 건 예수님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공통된 언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모였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저희가 세상에서 무슨 일 하다가 이렇게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게 은혜고, 또 우리의 이 신앙의 삶에서 정말 넘어지고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다시 일어날 힘이 없다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급하게 그 방송을 이렇게 좀 하고 왔어요. 목사님 한 분이 어렵다 해서 생방송 하고 왔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보신 분 없겠지만, 어머니는 17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되셨고, 아버지는 의료사고로 8년 전에 사지마비로, 정신은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을 딸 혼자서 17년, 8년을 계속 봉양하는 거예요. 다 입히고 먹이고, 들어서 휠체어에 앉혀서 산책시키고, 있던 모든 재산은 다 이제 다 탕진하고. 근데 나와서 방송 중간중간에 이제 나가지 않은 그 시간에 말씀하시는데, 딸이 하나 있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제일 떠오르는 게 다 같이 죽자였대요. 다 같이 죽자. 아버지가 의료사고 난 다음에 4년 지나니까 집도 팔고 다 아무것도 안 남아서 다 같이 죽자고. 근데 그때 딸이 그러더래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해 엄마. 막 그 말에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면서, 내가 얘를 봐서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이렇게 나오셔서 이제 같이 방송하는데, 제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눈물 콧물로 기도해 본 적이 방송하면서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오늘은 정말 막 그 마음이 막 확 이렇게 전해지는 거야.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20년 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이 모든 힘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버티게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버티게 해주셨다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뭐 엄청난 무슨 일을 하고, 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뭐 복음을 전하고, 뭐 이거 다 좋은데, 그냥 하나만이라도 정말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잘 버티시는 것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잘 버텨서 이 세상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가는 것도 저는 자녀가 할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해요. 잘 버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버티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은혜들이 있고요. 순간순간마다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들이 있다는 걸 잊지 않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이렇게 썼어요. 오늘 나에게 이 시간이 있었음을 감사하자. 나에게 이런 힘든 시기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지 못했을 거라는 것을 잊지 말자. 혹시 여러분이 그런 순간이 있다면 야곱처럼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2절로 가요. 32절에서 드디어 야곱과 에서가 만나기 전 초전이 나오고요. 33장에 가면 이제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 장면은 여러분과 여러분 이야기를 좀 나눴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대목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절부터 일단 7절까지만 같이 볼게요. 32장 미안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만 볼게요.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야곱이 에돔 별 세일 땅에 사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먼저 심부름꾼들을 보내면서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의 형님 에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주인의 종 야곱이 이렇게 아뢰입니다. 저는 그동안 라반에게 몸부터 살며 최근까지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소와 나귀, 양떼와 염소떼,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여 드립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 주십시오.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이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느를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 패로 나누었다. 에서가 와서 한 패를 치면 나머지 한 패라도 피해야 하겠다는 속셈이었다. 아멘. 여기까지 일단 읽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에서 400명의 남자들하고 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형 에서가 400명을 왜 데리고 오는지를 6절에 맨 마지막에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진을 친다라고 할 때 군인들이 이렇게 오는 모습을 쓰는 히브리 언어예요. 그러니까 치려고 온다고 번역하는 게 적절한 번역이에요. 잘 보실래요? 지금 에서가 야곱을 만나는데 400명을 데리고 올 이유가 있을까요? 동생 만나러 가는데 군대 끌고 가면 뭔가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33장을 보면 완전히 다른 만남이 이어지지만 오늘 여기까지 보면 에서가 지금 야곱에게 오는 목적은 분명해요. 여러분 27장 41절 기억나시나요? 27장 41절에 에서가 야곱이 자기 축복을 다 뺏어간 이후에 아버지가 자기 기껏 축복한 게 너는 동생을 섬길 거다. 이런 거 축복받은 이후에 뭐라 그러죠?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 동생을 반드시 죽이리라 이렇게 다짐하는 걸 보고 이제 바다나무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은 보면 에서는 야곱에게 곱게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40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야곱을 치려고 나오는 장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발대 보낸 거죠. 선발대 보내서 가서 야곱이 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눈치를 챈 거예요. 400명을 이끌고 온다. 이때부터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저는요 야곱이 바다남 아람에서 경험했던 두려움보다 지금 이곳에서 형님을 만나러 가는 그 두려움이 훨씬 컸다고 생각해요. 400명을 이끌고 옵니다. 얼마나 떨렸을까?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겠다고 했던 형이 지금 400명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야곱이 머리로 짠 건 뭐냐 하면 내가 데리고 가는 양떼와 염소, 소를 두 떼로 나눠서 한 떼를 습격하면 한 떼는 살리자. 그리고 사람은 몇 떼로 나누죠? 세 떼로 나눠요. 맨 앞에는 누가 쓰죠? 맨 앞에 떼는 여종들과 여종들이 낳은 자녀들. 그 다음 때에는 레아와 그 난 자녀들. 맨 마지막에는 라헬과 요셉. 그죠? 그렇게 나눠서 세 떼로 가요. 이게 야곱이 세운 전략이죠. 만약에 공격해오면 하나를 잃으면 나머지 건지겠다. 여러분 그래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9절에부터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절히 기도한 게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자, 7절과 8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공격하면 도망가기 위해 그룹을 나누는데 저는 이 장면에서 뭘 생각하냐면 죄는 언제나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져와요. 그죠? 자기가 예전에 잘못했던 것들이 떠오르면서 불안하기 시작하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만 같이 읽을게요. 12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보실래요? 지금 야곱은요 기도할 때 여러분
자기의 하나님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언제예요?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가 너의 자손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많은 물질을, 재산을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 축복이 뭐였죠? 너를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오늘 야곱이요, 급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끔요, 여러분 불안하면 옛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렇게 좀 들이대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협박성 기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다 뭐라 그래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델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셨습니까? 약속하신 거 잊지 마십시오. 그죠? 여러분 이런 걸 보면 3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 옛날의 야곱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이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건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거다. 이 유명한 역사가의 말이 있어요. 그렇게 사람이 뭔가 잘못하고 그랬으면 벌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통해 배워야 되는데 요즘도 똑같고, 그죠?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서 결국 그걸 통해서 얻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걸 알았으면 전쟁 안 할 만도 한데 요즘도 끊임없이 세상에는 전쟁이 그치지 않잖아요. 저는 인간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우주를 다닌다 그래도 이 인간 안에 있는 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넓으신 것 같으세요? 좁으신 것 같으세요? 여보세요? 솔직해집시다. 여러분 마음이 넓은 것 같아요? 좁은 것 같으세요? 어느 때 넓고 어느 때 좁아요? 하는 김에 얘기해 보죠. 예. 어느 때 넓은 것 같아요? 자식한테는 넓으신 것 같아요? 남한테는 좁고? 아. 저는 제가 저를 분석해 본 결과 나에게 상관이 없는 문제는 넓어요, 마음이. 근데 나와 관련이 돼서 내가 손해를 본다든가 아니면 내 마음이 상처를 입는다든가, 그러니까 나와 관련돼서 뭔가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를 입게 되거나 내가 힘들게 되거나 내가 자존심이 상하게 되거나, 그러니까 이런 나와 관련된 게 딱 되는 순간 속이 요따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동의 안 하지? 나만 그래요? 안 그러세요? 어머니? 어... 야, 두려운 분이신 하나님 앞에 진짜 정말 야 정말. 그러니까 사람이요 되게 쿨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문제는. 그런데 내가 그 문제를 당하잖아요. 쿨하지를 못해요. 남의 자녀요. 여러분 남의 자녀는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최고의 교육을 할 수 있어요. 왜 걔를 그렇게 힘들게 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면 얼마나 애가 그냥 둬도 자라. 근데 지 자식한테는 숙제했어? 그죠? 이게 어쩔 수 없어. 왜냐면 그 자식은 이미 나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제일 어렵지만 세상에서 제일 해야 될 일이 뭘까? 저는 하나님 안에서 이 마음을 넓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 자존심, 내가 상처받는 거,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받는 그것에 대해서 나를 그냥 좀 탁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제 자신이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사람이요 엄청 쿨하고 멋있다가 갑자기 이상한 인간 되는 그 시점이 있어요. 나를 보면 그 시점에 딱 그냥 기도굴로 들어가세요. 정말 기도의 굴로 들어가서 제가 볼 때는 나 자신을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정말 하나님 약속한 대로 했다라고 하는 이 장면에서 제가 기억하는 건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곱 이전에 보면요 문제 부딪혔을 때 기도했다는 장면들이 안 나와요. 10번을 삼촌이 속였거나 아니면 레아나 라헬을 얻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지금
야곱의 삶에서 20년 동안 마지막 고향에 돌아오면서 그가 인격적으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변한 게 있다면 위기의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리스도이냐 아니냐를 판명하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식사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기도하는 자리에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저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고 세상의 모든 환난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못하냐 하면 기도의 자리에 안 가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안 가죠. 진짜 힘들면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하고 싶은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하는 게 뻔하니까. 네가 용서해라, 참아라. 그거 듣고 싶지 않죠.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그게 안 되면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그렇게 자신의 생각보다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이제 우리가 그걸 볼 텐데, 야곱의 생각이나 야곱의 성격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보게 될 거예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읽겠습니다. 24절과 2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요,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저만이 아니라 모든 성서학자들이.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28장에서, 그죠? 베델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자기가 줬단 말이죠. 하나님 체험했어요. 살아계심을 느꼈어요. 기도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안 되는 게 뭐였죠? 기도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했어요. 다 했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이놈의 성격이나 인격은 안 바뀌는 거예요. 밧다람에 가서 또 속이고 또 속임을 당하고, 그죠? 지금 형을 또 만나러 가요. 그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형을 만나요.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주시기 전에 오늘 야곱을 만나시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뭘 야곱에게 원하시냐 하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무릎 꿇기를 원하시고요. 그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기를 원하시고요. 제가 오늘 여성교회 셀 모임 하기 전에 셀 리더가 이 부분을 오늘 성경 공부 나누는데 뭐가 핵심인지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알고는 있고 믿고는 있으나 내 삶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데 20년이 걸렸어요. 20년. 야곱은. 그가 변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따가 에서를 만나러 갈 때 그 장면들 하나하나를 보면 옛날의 야곱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 요즘은 엉덩이뼈라고 하죠. 엉덩이뼈를 치시고 야곱이 절게 됐다는 거죠. 형을 만나러 갈 때 7번 절을 하면서 나중에 가잖아요. 그때 절면서 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야곱은요, 자기 힘으로는 형을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고백을 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의 삶에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도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모세도 그랬고 자기가 혈기로 할 때는 안 됐으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자기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모세도 사람 죽이고 40년을 도망자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만난 사람이 천사라고 봅시다. 천사가 밤새 씨름을 했어요. 여러분 씨름을 했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하고 싸웠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왜 싸웠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13절부터 보면 싸운 이유 그리고 싸우면서 야곱이 했던 말이 있어요. 이 앞에서 한번 제가 초점을 보고 하죠.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26절이에요. 자, 26절만 같이 읽을까? 시작.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퀴즈. 여기서 야곱이 말한 복이 뭘까요? 나를 복 주지 않으면 내가 이 손을 절대 안 놓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뭐죠? 자식, 자손이 많아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재산을 크게 해주시는 거하고 여기서 그런 걸까요? 제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적어도 돈은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13절부터 15절까지 형에게 주는 가축의 목록만 보실래요? 형에게 주는 거예요. 자기한테 남은 게 아니라. 암 염소가 200마리고 숫 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숫양 20마리, 젖을 빨리는 낙타 30마리, 거기에 딸린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새끼 나귀 10마리. 이게 형에게 주는 것만. 그러면 지금 야곱이 밤새 환도뼈, 엉덩이뼈가 깨지면서까지 하나님께 구한 복이 뭘까요? 이런 복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자식은 이미 11하나 있고, 그죠? 베냐민만 아직 안 낳지. 뭘까요? 아니, 뭔 놈의 복을 그렇게 받고 싶어서 뼈가 으스러질 때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안 넣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재산이 아니고 자식이 아니라면 뭘까요? 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목숨을 걸고 구했을까요? 에서와의 화해? 야곱의 목숨? 그러니까 죽을까봐? 하나님과 동행. 대답은 우리가 참 잘하는데, 그죠? 우리 잘 못 살아서 그런데. 보실래요? 그 야곱이 천사에게 놔주지 않으니까 이름을 물어보잖아요. 천사가 야곱에게.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 발 뒤꿈치란 뜻이죠. 뒤꿈치라는 의미에서 뭐가 있겠어요? 아주 굉장히 그냥 형 발 뒤꿈치 그냥 이렇게 제끼고 나오려고 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속이는 자 이렇게 우리가 쓰는 이유는 굉장히 욕심이 많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럼 이스라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번역하지만 실제로는 God strive 이렇게 또 영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 혹은 하나님께서 strive 그 뭐랄까 번성케 하신다 그래야 되나? 예.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게 주체가 아니라 여기에가 번역이 내가 하나님과 겨루도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도 이겼으니까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겠다 하겠지만 여기에 본래 의미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야곱이 자기가 발 뒤꿈치 붙잡고 자기가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원래 의미가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어디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승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보면 야곱이 뭘 구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진짜 내 삶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그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행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지금도 애서 손으로부터 구해달라는 말도 될 수 있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근데 그게 신약의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헬라어가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통치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십시오. 그러면 뭐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이름 세우고 여기 하나님 나라 이렇게 쓰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오늘 야곱이 구한 기도가 그거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체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도 알고 기도도 할 줄 알아. 그런데 내가 안 변하는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이 욕심, 이 지긋지긋한 내 안에 있는 게 안 변하니까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것만큼 하나님 바꿔주십시오라고 저는 목숨을 걸고 그 삿발을 붙잡고 놓지 않으니까 지긋지긋하니까 치고 나서 뭐라고 말하면 더 이상 야곱 속이는 자와 욕심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자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다음에 야곱의 모습을 보면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죠. 그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베푸시는 거 알죠. 그런데 20년이 걸려서 야곱이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이는 내 삶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해도 그것이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과 싸워서 여기에 이름을 뭐라 그래요? 분이엘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벳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 분이엘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그의 삶이 변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장면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장 인생의 중요한 장면이고 이 장면으로 인해 400명을 끌고 온 에서의 마음도 감동시켰다고 봐요. 감동시키는 건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에서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야곱이 에서에게 다가갈 때 그의 마음, 눈, 행동이 달라지니까 에서가 여러분 33장에 보면 누가 먼저 목을 껴안는 줄 아세요? 한번 궁금하니까 볼까요? 33장 4절 보실래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누가 끌어안아요? 에서예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400명 끌고 왔어. 여차하면 죽일 수도 있다. 그죠? 치려고라고 번역한 걸 보면 왔어. 그런데 지가 달려가서 목을 껴갖고 울어. 이건 웬 생쇼예요. 그잖아요. 이건 뭐 남자애끼가 400명 끌고 왔으면 칼이라도 한번 끊어야지. 왜 에서가 가서 목을 껴안고 울었을까요? 야곱이 바뀌었으니까. 야곱을 봤을 때 여러분 에서의 마음에 감동하지 않으면 목을 껴안고 울었겠어요? 저는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또 한 번 깨달은 게 뭐냐면 야곱이 어떤 점이 에서가 목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를 감동시켜서 뭐 그것도 답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1절과 2절이에요. 3절까지 보면 3절만 한번 읽어볼까? 시작.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 잘 보실래요? 절을 이제 보실래요? 세 대를 나눴어요, 사람은. 그죠? 맨 앞에 여종과 자식들, 레아와 자식들, 라헬과 자식들. 그런데요, 이 모든 때를 다 나눈 이유가 뭐예요? 형 에서가 공격하면 도망가려고 루트를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맨 앞에 혼자 나간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옛날 같으면 야곱이요. 저는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종들 먼저 보내고 무사를 몇 명 세우고 안전장치를 해놓고 제가 볼 때는 그러고 나갈 인간이라고 봐요. 사실. 근데 오늘 보시면 뭐냐면 야곱은 맨 앞에 나가요. 다른 사람들보다 앞에 나가서 7번 땅에 엎드려 절을 해요. 여러분 이건 보통 사람을 만날 때 하는 길이 아니에요. 가장 존경하고 가장 높일 때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실래요? 정상적인 사람도 7번 무릎 꿇고 절하고 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뼈가 으스러져서 절었어요. 지금 절구 가는. 근데 여러분 잘 보실래요? 예, 제가 한번 이렇게 가서 한 번 절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에서가 보고 있다고요. 보고 있어요. 다리를 질질 끌면서 절을 하고 다시 또 두 번째 그 다리를 굽혀서 절을 하고 여러분 7번 오는 동안 에서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한번 오늘 말씀 보면 상상해 보니까 웬만한 악한 마음도 그 장면에 만약에 마음이 풀리지 않으면 그건 정말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마지막 7번째 그 다리를 질질 끌고 절을 하고 일어났을 때 에서가 달려가서 목을 껴안았다라는 장면이 상상이 가는 거예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함께 울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인격적인 회심의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여전히 삼촌 라반과 싸움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변화되지 못했지만 비로소 야곱은 자신이 낮아지는 체험을 분리해서 한 거죠. 그리고는 그 저는 다리를 가지고 형에게 절하며 갈 때 형의 마음이 감동되는 거죠. 저는 야곱이 구한 복이 그런 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제 내가 예전에 그 모습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오늘 33장 4절을 읽으면서 제가 묵상한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한 야곱은 이제 담대하게 에서에게 나갑니다. 7번 절하고 예를 갖추면서 야곱과 에서는 목을 껴안고 울어요. 저는 이 장면에서 용서와 화해, 치유와 회복은 감격을 준다고 생각해요. 근데 누가 먼저 손을 내미냐? 누가 먼저 해야 되느냐? 성경은 말해요. 네가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로마서 15장에 제가 로마서 강의를 어디서 하고 있는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15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그죠? 서로 비난하지 마라.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고기를 먹는 자와 채소를 먹는 자. 근데 그렇게 쭉 설명한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먼저 받아주라는 거예요. 먼저 받아줘. 근데 여러분 교회는 거꾸로예요. 오래된 사람이 손가락질을 해요. 야야야, 너 누가 그러고 기도하니? 그죠? 그리고 거기 뭐라고 하냐면 나 바울도 다른 사람의 본이 되려고 노력했고 다른 사람의 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도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서의 바울의 말을 통틀어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어요. 서로가 비난하지 말라고. 어떤 사람은 시장에서 고기를 사서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어도 믿음으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있고 그거 먹는 거 보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그럴 때 서로가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기억해라. 먼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먼저 본이 되고 그를 판단하지 마라. 근데 교회는 그게 안 돼요. 먼저 배운 사람, 먼저 믿은 사람이 제일 먼저 판단하고 제일 먼저 정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에게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방법은 뭐냐면 네가 말하지 말고 네가 보여주면 뒤에 오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는 게 진짜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뭐 전교인 중에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먼저 하자고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그게 힘드니까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야곱이 에서를 감동시킨 것도요. 에서가 만약에 야곱이 에서에게 와서 형 오래간만이야. 형 내가 있잖아 20년 전에 이렇게 말한 거 오해한 거 같은데 형 있잖아 그때 말이야 이런 의도가 아니었고 막 설명했다 그래요. 뭐 에서도 뭐 얘기했다 그래요. 그러면 해결될까요? 안 돼요. 그죠? 야곱이 먼저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죠? 그 처절한 다리를 질질 끌면서 무릎을 꿇으니까 에서는 그걸 보고 달려가 끌어안고 눈물을 흘려요. 저는 이게 신앙의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누군가 믿음이 여러분이 연수가 오래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아직은 연약한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까요? 당신의 모습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말은 사람을 못 바꾼다고요. 오늘 에서를 바꾼 건 야곱의 말이 아니라고요. 말은 뒤에 해요. 먼저 감동시킨 건 야곱의 삶이에요. 모습이에요. 저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저는 거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위대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고백만 한번 읽어봅시다. 8, 90. 저는 이 장면을 성경에서 정말 열 손가락 뽑으라면 제가 출애굽기 33장, 창세기 33장,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8, 90 읽어볼게요. 시작. 에서가 물었다. 내가 오는 길에 만난 가축대는 모두 웬 것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님께 은혜를 입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아우야, 나는 넉넉하다. 너의 것은 내가 가져라. 야곱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 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제 대화가 시작되잖아요. 대화가 뭐냐면 형님을 위해 준비한 예물입니다. 아까 그 예물을 딱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에서도 나름 성공했죠. 왜냐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올 정도면. 그러니까 나도 많다. 거둬라. 그죠? 근데 야곱이 뭐라 그래요? 이 다음 말이, 이 선물을 너그럽게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형님의 얼굴을 보는데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돼요. 그죠? 400명 끌고 오는 형이 하나님처럼 보이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죠? 아니, 하나님처럼 보이려면 혼자서 칼도 버리고 이렇게 왔으면 하나님처럼 보여야 되는데 400명 끌고 개떼같이 이렇게 왔는데, 와, 형님의 얼굴을 보는데 하나님의 얼굴. 에서의 얼굴이, 제가 퀴즈예요. 에서의 얼굴이 변했을까요? 야곱의 눈이 변했을까요? 야곱의 눈이죠. 에서의 얼굴이 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야, 용서하라 그럴 때 꼭 이런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하면 용서한다고. 회개 안 하는 인간을 내가 용서해봤자 그놈이 무슨 그걸 감사로 알겠냐고, 이런 분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죠? 성경에 보면요, 회개하면 용서라는 게 맞는 말 같지만 사실 그거보다 먼저 하는 게 용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생각하죠. 진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죠? 회개는요, 용서하시는 것을 내가 믿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은 먼저 용서하셨어요. 그렇잖아요. 먼저 용서하셨어요. 왜냐하면 회개라는 게 우리가 착각해서 그래. 내가 잘못한 것을 다 얘기하는 게 회개라고 생각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난주에 저한테 다른 모임에서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 두려운 게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제가 만약에 까먹고 회개 안 한 거를 하늘나라 가서 내가 만약에 까먹고 회개 안 하면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와,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두려워서 살 수 있겠어요? 내가 만약에 잘못한 거 기억 안 나서 회개 못했으면, 회개 안 하면 용서 안 해주시면, 여러분, 진짜 회개 안 하면 용서 안 해준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 뭐, 그러니까 나도 회개 안 하면 용서 안 해준다?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어요. 그걸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거예요. 잘 보실래요? 여러분, 광야에서 뱀이 나타나서 물었잖아요. 그래서 뱀에게 물린 사람마다 다 죽어갈 때 녹뱀을 만들어라, 높이 들어라, 뭐 하는 자마다 산다?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산다. 여러분, 느보산에 가면 지금 그 모세의 노뱀이 높이 가 있어요. 성지순례 가면 그거 보러 가는데, 노뱀을 보는 자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이미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뭐 하면 되느냐? 우리가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를요, 하나님께 돌아선다는 의미라니까요. 우리 회개 그러면 자꾸 하나.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섰다는 말이 내가 무슨 뭘 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게 용서에 응답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 그러면 용서가 먼저고,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응답하는 게 회개예요. 이해가 가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용서할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준다 그러면 여러분,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생각해 보라고요. 물론 이제 더러운 성격을 가진 분도 있지만, 자식이
잘못한 거 회개 안 하면 절대 그 자식 호적에서 파나요? 예를 들면 너 이거 회개 안 하면 절대로 너 내 자식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시잖아요. 근데 잘못했다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이미 용서하는 거죠. 용서는 했어요. 근데 잘못을 깨닫는 자식이 굉장히 그 자식 귀하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모든 죄인을 용서했다고요. 모든 세상의 사람을 용서하셨다고요. 그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그 구원을 맛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누구를 용서할 때 그냥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10,000달란트 빚진 걸 하나님께서 이미 탕감해 주셨는데 그 100데나리온 그거 빚진 사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하라는 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를 하고 그 용서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화해와 치유, 그죠? 야곱은 이미 마음의 형을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했으니까 그로 가겠죠. 무릎 꿇고. 만약에 용서를 안 했다.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자체를 내가 용서 안 했다. 그러면 형한테 전가를 안 보내죠. 몰래 들어가거나, 그죠? 근데 이미 야곱의 마음은 형을 만나서 이미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그죠? 이미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그 야곱을 보면서 자기도 자연스럽게 서로가 용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먼저 용서하면 용서가 서로 받아들여지면 화해와 치유가 일어나고 거기에 눈물과 감격이 있는데 내가 용서를 했는데 저 사람이 그 용서를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 마음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고 아픔이 남아있고 상처가 남아있지만 내가 용서를 청하고 용서를 내가 한 사람에게는 이미 그 마음속에 미움과 상처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찝찝함과 모든 것들이 재해줌으로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하는 사람이 은혜예요. 용서를 받은 사람이 은혜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하니까 에서가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더럽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에게서도 어떤 곳에서도. 물론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서 열받고 막 이게 먼저 튀어나올 때가 많죠. 그런데 깊이 보면 그 모든 거 안에 하나님이 깃들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 하면서 항상 하는 말씀 있죠. 여러분의 가족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처럼 보자는 거죠. 네. 힘드신 거 알지만 네. 잘못 킨 것 같다. 네, 그죠? 네. 아직 제 건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네. 네. 자, 자, 그럼 오늘 하나만 더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네, 오늘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제가 이렇게 이름을 정했어요. 제가 각 절마다 이름을 정하는 건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제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뭐 어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형제의 대화예요. 여러분 그 적이었던 원수였던 사람이 화해하니까 이 대화를 한번 12절과 15절 보시네요. 아,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대화를 할 수 있는 형제가 왜 서로 죽이겠다고 그랬는지를 12절부터 15절 같이 읽죠. 시작. 에서가 말하였다. 자, 이제 갈 길을 서두르자. 내가 앞장을 서마.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형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또 저는 새끼 딸린 양떼와 소떼를 돌봐야 합니다. 하루만이라도 지나치게 빨리 몰고 가면 다 죽습니다. 형님께서는 이 아우보다 앞서서 떠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앞에 가는 이 가축대와 아이들을 이끌고 그들의 걸음에 맞추어 천천히 세일로 가서 형님께 나가겠습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내가 나의 부하 며칠 너와 함께 가게 하겠다. 야곱이 말렸다. 그러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맞아 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예.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애들이
애들이라니까 죄송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험한 20년에 그죠? 서로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로 보이지만 저는 세상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도저히 해결하지 않겠다는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변하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썼어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것 같은 관계는 없다. 다만 그렇게 될 수 없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실 수 있지만 거절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게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관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뭐 질문이나 있으시면 같이 오늘 33장까지 34장부터는요 좀 우리가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본문들이 나와요. 이제 예를 들면 야곱의 가족의 12아들 말고 디나라는 딸이 있잖아요. 디나가 세겜에 가서 세겜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를 겁탈하고 그녀를 겁탈해서 이제 하몰이라고 하는 세겜의 아버지가 와서 아브라함과 그 형제들에게 미안하다고 청혼을 하죠.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이 야곱의 아들 중에 두 사람이죠. 시몬과 레위가 이 세겜 모든 사람들에게 뻥을 쳐요. 너희들과 회하고 싶으니까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할례 받은 사이에 다 전멸해요. 이런 역사들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신 12아들 중에 이런 일이 있었고 결국 이 시몬과 레위가 나중에 야곱의 축복에서 둘이 칼을 썼기 때문에 너희들이 칼로 인해서 당할 거라고 하는 축복이 여기에서 나오죠. 그러고 보면 레위는요. 복을 받아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뻘짓을 해서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죠? 결코 그 자리는 우리가 막 홀리 막 제사장 그러면 엄청난 것 같지만 사실은 죄의 대가로 제가 볼 때 그래요. 죄의 대가로 그냥 그걸 하는 거예요. 평생 이제 생각해 보시잖아요. 평생 소잡고 평생 똥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죠? 땅도 못 받고 그죠? 아유 꿀꿀하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드린 요지는 뭐냐면 세상에 하나님 앞에는요 유일하게 좋은 것도 없고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좋은 사람도 없고 유일하게 나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있고 선한 것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지만 악한 일을 할 때 하나님 벌하시고 모두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니까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산 사람도 성경이 로마서에 한마디로 요약하죠. 세상에 의인은 없으니 한 명도 없다. 그걸 가지고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너 예쁘니까 평생 너에게 이렇게 하시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느냐 아니냐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어떠한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바꾸실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이 야곱의 이 장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야곱과 같은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우리의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는 자리까지 2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고 더 짧을 수도 있지만 거기까지 도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